지난 시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의 영역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늙고 병들면 그 시간의 세월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죠.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가 세상에서 갖게 되는 소망들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더 이상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죠. 오히려 우리가 늙고 병들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소망,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친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정이 쌓이고 우정이 쌓이고 사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발전 단계죠. 그런데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랑이라는 고지에 올라야 한다. 거기에는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 고지에 올라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사랑의 고지에 오르지 않으면 그냥 한때의 믿음이고 한때의 소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고지에 오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지에 올라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지에 있는 생명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사랑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히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이중명령. 네, 사랑의 이중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블 커맨드 오브 러브라고도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13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봉사,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도 어떤 영적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요소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사랑?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어.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관심이 없이는 사랑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출발은 항상 관심에서 출발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만. 오직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밖에는 안 보여요. 내 감정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남의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어떤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 안정되어 있고 나의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코쿤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코쿤은 누에고치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인 페입스 파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썼어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도피해서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칩거 증후군, 그러니까 짱 박혀 있는 그 사람들, 고상한 말로 짱 박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제 이 코쿤이라는 이 코쿤족은 자신의 집 또는 자신의 자동차 아니면 자신만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자신의 세계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최신 음향 시스템을 갖춰놓고 집에서 홀로 지내면서 막 그 고상하게 그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주로 배달시켜 먹고 고립된 환경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대부분의 이 코큰족들은 수입도 높대요.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업무 능력도 뛰어나대요.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나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쿤족을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면 재충전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재충전의 휴식의 시간을 갖는구나 라고 보면 아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할까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홀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홀로 있는 시간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있는데 홀로 있을수록 더 이기적이 되어 간다면 그 홀로 있는 시간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홀로 있어야 되느냐? 홀로 있어야 할 때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왜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군중을 떠나서 홀로 있으셨어요. 그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전을 돼서 다시 세상으로 와서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써 사랑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또 지치실 때 다시 홀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임을 받아서 다시 와서 이 땅에 다시 와서 힘써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홀로 있는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의 완벽한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의 조화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균형의 중심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그 기준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그 홀로 있는 시간, 더불어 있는 시간은 아주 건강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홀로 있는 시간도 더불어 있는 시간도 병들어 있는 거죠. 현대인들 대부분이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남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울증을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내게만 몰두하고 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맨날 한숨 쉬고 열등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비관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기 쉬워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데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잖아요. 그럼 내 문제가 작아져요. 실제로 문제가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작아지게 느껴져요. 근데 점점 우리가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커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원리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의 요소는 관심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자, 관심이 사랑의 출발점이긴 한데 관심만 있다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랑이라고 하려면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그리고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부모는 자기의 목숨을 물론 아닌 부모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이처럼 자기 희생은 진정한 사랑의 시금석, 이게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처럼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이게 예수님, 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가족을 위한 희생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짐승도 합니다. 동물들도요, 모성애가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은 동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희생은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런 걸 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인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잠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그 이상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우리 몸에서.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1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많아요.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1년 정도 간대요. 그러다가 2년, 3년 안에는 거의 다 끝난대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희생이 흘러나오는 이 본능적, 가족 간의 사랑은 본능적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거의 본능적이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연인 간의 충동적인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 간의 사랑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오해하고 하시면 안 돼요. 소중하죠. 그런데 그걸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큰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겸연쩍잖아요.
그건 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어떤 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큰 사랑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거죠.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그 돌을 막아서 죽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수류탄이 잘못 던져졌을 때 장교가 자기의 몸을 덮쳐서 그 수류탄을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내서 다른 병사들을 살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래서 듣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게 인간다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막 목숨을 던지는 사랑 이런 막 거창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얘기해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거창한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도, 큰 사랑도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갑자기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사랑 안에 위대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진실한 사랑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를 배려해주고 그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의 말벗이 되어주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작지만 위대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캐낸다는 것은 이터널티, 그 영혼을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이 시간 속에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고 있는 이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캐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함을 캐내는 것이죠.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허덕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력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거창함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주는 것이, 또 내가 지갑을 열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이,
또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진실하게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일상의 섬김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캐내는 시간이고 위대한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랑의 구성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참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대부분 참된 사랑이 위기를 겪는데 어디에 문턱에서 위기를 겪냐면 이 용서의 문턱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면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수록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아예 다가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 갇힌 공간 안에서 함께 죽으나 사나씩 막 하여튼 같이 막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운명의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갈림길에 서게 돼요. 용서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 외에는 대단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남의 일에 늘 관심이 많고 헌신적이야.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만 생기면 그의 사랑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서 그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 위대함의 가능성을 가졌던 그들의 사랑은 용서의 결핍으로 인해서 초라해지고 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배신감을 극복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이용당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정은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내가 아직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이용당함이 없습니다. 다시, 진정한 사랑은요, 이용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용당했다고 불평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이용당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더욱이 내가 이용당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면 승자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하여 당신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팔복에서도 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선한 나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나를 누가 이용했다면 승자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자의 아량으로 나를 이용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승자의 아량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신뢰하실 대상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당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그가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막내 어린 그 동생을, 물론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었지만 그 바로 위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17살에.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그 형들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왔다가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그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요셉을 우리가 팔아넘겼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를 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두려웠다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요셉은. 용서가 빠진 사랑은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섬기는데 능하다 하더라도 용서에 무능력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해놓고 왜 마지막에 망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칭찬받을 일을 다 잘해놓고 왜 망치려고 합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깨진 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진 독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그게 계속 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왜 다 잘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왜 망치려고 그래? 용서해 줘. 내게 모든 걸 맡기고 너는 용서해. 자유해 줘. 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마. 왜 다 잘해놓고 왜 그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희생,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요소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관심과 희생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요소들이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관심과 희생과 용서가 담긴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공동체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끔찍하죠. 사랑이 없는 교회 상상하기 어렵죠. 사랑이 없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직장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끔찍하다는 것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직장에서 사랑을 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럴까요? 저는 사랑에서 문제가 되는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우애라고 하잖아요. 전우 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요, 어디든 끔찍해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공동체는 없어요. 직장?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말 하면 안 돼?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어서 문제되는 공동체는 없어요. 물론 사랑의 표현은 똑같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표현은 똑같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부 간의 사랑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요, 친구들끼리의 사랑과 직장 동료들끼리의 사랑은, 사랑의 표현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야 돼요.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듯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본질은 똑같아요. 관심과 희생과 용서라는 이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가족 간의 그 사랑을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관심과 희생과 용서라는 이 사랑의 본질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표현할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막 혼돈스러워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왜 교회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직장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표현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갈지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막 혼란스러워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받았던 것과 학교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여기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여기서 잘못하면 편애가 될 수도 있고 무질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학교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혼돈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그걸 맞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용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자체를 용납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는 게 용서이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걸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용서는 아니에요. 때로는 법정에다가 그거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이지, 그냥 내가 그거를 계속 그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게 용서는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남편한테 맞아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그 여성에 대한 인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인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매맞으면서도 당신이 참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고 다방면으로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뜻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관심과 희생과 용서라는 이 본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이 본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적용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사랑은 가정과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곡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이 찬양의 가사의 시작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네. 대중가요 중에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사의 시작만 같은 게 아니라 곡조도 똑같아요. 이 노래가 희망가라. 이 노래는 원래 1830년대 중반에 흑인 영가에서 나온 노래예요. 흑인 영가, 흑인들의 찬양, 그 노예로 살던 그 흑인들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그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슬픔을 내어놓으며 고백했던 그 영가들, 그걸 영가라고, 흑인 영가라고 하는데 그 영가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1980년대 중반에 그 영가들의 영가를 모아서 찬양곡을 냈는데, 그 곡집을 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노래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1910년에 기독교 찬양곡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이 곡조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민요 가수들이 대중들에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알리게 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희망가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가져와서 불렀던 이 노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노래예요.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
네, 이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풍진 세상입니다. 풍진이라는 것은 바람에 이 먼지가 휘날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모질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동하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주님께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써 사랑하고 힘써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풍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남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또 소망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보리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듯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부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부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